아시레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히브리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라고 하는 편지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흐르는 핵심 메시지는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더 낫습니다. 그러니 뒤로 물러서지 말고 끝까지 나아가십시오 라고 하는 단순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 성도들은 지쳐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현실이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박해도 있었고 삶의 어려움도 있었고 신앙이 내 삶을 정말 지켜주는가 라고 하는 의심도 그들의 삶 가운데 스며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익숙했던 옛길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는 바로 그때 성도들의 마음을 붙들어 일으켜 세워줍니다. 그리고 그 핵심이 10장에서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은 크게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제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제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에 우리는 더 이상 죄책과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을 피해 다니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담대히 나갑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0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말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그 담대함을 붙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0장은 믿음을 이렇게 적용으로 이끌어갑니다. 10장 23절에서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자.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자라고 말씀합니다. 또 10장 24절에서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10장 25절에서는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더욱 권면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경고와 결론을 말합니다. 이 39절 말씀에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확신하세요? 나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언제까지 붙드세요? 끝까지 붙드세요. 성도의 견인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물러가서 멸망할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10장에서 믿음으로 끝까지 버텨라, 뒤로 물러가지 말라고 외친 뒤에 11장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줄 만한 그 믿음은 도대체 무엇이냐?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10장이 붙들라고 하는 명령이라면 여러분, 11장은 붙드는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이 정의와 증언인 것을 알게 됩니다. 믿음이 무엇인지를 바로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버티는 신앙만 하다가 지쳐서 무너지고 말아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더 이상 나는 교회를 안 다녀도 된다고. 왜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바른 신앙이라고 생각이 되세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요거 이상한 냄새가 난다. 무슨 냄새요? 이단 냄새, 구원파 냄새가 난다 라고 하는 것이 딱 대본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속적으로 누리고 영원한 그 소망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점진적
성화에 살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거예요. 교회다워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이 땅을 사는 동안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버티는 신앙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매일매일 기뻐하며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는 삶이에요.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고 우리가 주의 은혜를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며 은혜 속에 살아가는 일을 해서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왔는가? 믿음이 무엇인지 확인하며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2025년도를 숫자로 측정을 해봅니다. 365일, 8760시간, 그리고 52만 5600분. 그러나 성경은 그 시간을 보이는 조건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세우신 여정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나그네로 이 땅에서 순례 여정을 하고 있어요. 신앙의 여정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어제와 같은 하루일까요? 또 내일도 오늘과 같은 날일까요? 아니에요. 어제와 다른 새날이에요. 또 여러분 내일도 또 다른 새날이에요. 기독교 역사관은 순환적인 역사관이 아니에요. 일직선의 역사관이에요.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되는, 나이가 들어가면 육신은 후패하지요. 여러 가지 징조와 증상들이 나타나요. 아, 내가 늙어가고 있구나. 그런데 날마다 새로워져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영혼이요.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여러분, 영혼은 매임도 없이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는 그 새로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은혜의 손에 붙잡힐 때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여정을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일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정의, 믿음의 대상, 그리고 믿음의 시작을 함께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믿음은 막연한 긍정이 아니라 실제적 신뢰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체란 무엇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진짜라고 붙드는 근거예요. 이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붙잡는 거예요. 증거란 내 눈에 보여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 말씀하신 사실이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수용하는 태도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갈대와 우르를 떠나라고 했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가 무엇으로 떠났어요? 믿음으로 떠났어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떠났어요. 매일매일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서 믿음의 행보를 계속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말씀하신 그것이 사실임을 수용하는 태도, 이것이 신앙적인 태도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는 사랑받았기 때문임을 요한일서 4장 19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이유는 약속하신 이가 미쁘시기 때문인 것을 히브리서 10장 23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를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세우셨음을 오늘 본문 3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은 믿음의 세계관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내 능력, 내 형편, 내 감정이 나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원이며 구조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창조의 시작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1장은 여러분 이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왜요? 전능자의 말씀이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전능자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말씀으로 시작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기초로 삼는 삶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은 보는 힘이 아니라 듣고 붙드는 힘입니다. 바울은 믿음의 출처를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통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을 해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우리가 듣지 않으면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우리가 듣지 않는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들려오는 것은 많아요. 수없이 많은 전파를 통해서 여러분 많은 것들이 들려와요. 그런데 무엇을 들을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무수히 많은 것이 있지만 듣는 것도 분별해 듣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한때는 교회가 여러분 교우들에게 읽을 책을 소개하는 것 참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무분별하게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뭘 또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힘을 길러야 되냐면 유튜브를 통해서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저도 유튜브를 보다가 깜짝깜짝 놀래요. 어느 때냐면 제가 음악을 좋아하니까 저는 이제 주로 그 FM을 통해서 클래식 음악을 매일 듣고 있지만 유튜브에서 찬양곡들을 들어요. 너무 좋은 합창곡들이 나와요. 그래서 합창곡을 듣다가 여기 출처가 어디냐? 정말 깜짝 놀라요. 어디서 만들 것 같아요? 몰몬교요. 몰몬교 3,000명, 4,000명 대규모 합창단이 잘 준비된 사람들이 너무나 멋진 화음으로 찬양을 하고 있어요. 몰몬교가 한 거예요. 몰몬교가.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21세기는 이 AI와 관련해서 우리가 여러분 이 사역들은 정말 중요한 콘텐츠로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개신교보다 발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이단 사입이에요. 특히 신천지 전략적으로 이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서울 시내에 나가보면 이상한 이름으로 뭔가를 많이 해요. 혹할 만한 이름으로 여러분 사람들을 호객행위를 해요. 그런데 그들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사람들의 신상을 적어요. 그것도 거부감 없이 신상을 내놓도록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그들을 그 신천지로 끌어들이는 작업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이단에는 왜 이렇게 지식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 있는 거야? 그렇게 왜 이렇게 미모를 갖춘 사람들이 많아? 그 사람들이 속아 넘어갈 정도로 그들이 전략을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식이 많다고 해서 영적으로도 눈이 뜨여 있는 건가요? 그리고 얼굴이 이쁘면 여러분 은혜는 저절로 받나요?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접근해 갖고 그들을 공략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서 잘 듣는 것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본질은 내 안에 에너지가 아니라 내 밖에서 나를 향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떻게 여러분 형성이 되어지고 역할을 하는지 이것을 관심 있게 살펴보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해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그리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사색가인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는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고 다른 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그가 절망 속에 여러 가지 고통과 괴로움 속에 시간을 보내다 들어왔을 것입니다. 들어왔더니 공기가 다른 거예요. 제자들이 여러분 그런 말을 해요. 선생님이 오셨다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근데 여러분 이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는 그 믿을 수가 없잖아요. 말이나 돼?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여러분 이미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과 3일 만에 부활할 것도 말씀하셨지만 분명히 그들이 들었지만 그들은 그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드레를 지나서 주님께서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는 그 현장에 다시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도마야,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도마가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은 그 이전에 도마에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도마야, 이리 와서 내 손을 내밀어 내 손바닥에 못자국과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라고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도마가 신앙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도마야, 내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여러분 보지 않았는데 듣고 믿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게 되고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해요. 왜요? 우리는 바보 천치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성을 가진 사람이고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고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새벽에 이렇게 일찍 일어나 잠이 없어서 나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나오게 된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이 새벽에 나와야 될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어요? 네 번째는 2025년도를 돌아보면 불안이 우리의 진짜 손잡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가장 흔들렸던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가장 불안했던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가장 먼저 붙은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위로였습니까? 계산 가능한 안정이었습니까? 아니면 말씀하신 하나님이셨습니까? 시편 34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간구함에 내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셨도다. 내가 간구함에 내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셨도다라고 말을 해요. 두려움이 없어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 속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건지셨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더 열심히 믿으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먼저 믿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내 마음의 기분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의 토대입니다. 믿음은 내 눈에 보이는 증거가 아니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고백입니다. 믿음은 내 조건이 결정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세우고 인도하는 시간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2025년도의 마지막을 향해서 우리는 이렇게 결단해야 합니다. 주님, 보이는 것으로 살았던 나의 시선을 거두고 말씀 위에서는 믿음으로 이해를 마무리하게 하소서. 그리고 2026년도의 첫 걸음을 내 계획이 아니라 주의 약속 위에 두며 기도하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이 결단을 실제로 만들기 위해 아주 작은 실천 하나를 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불안이 올라오는 순간 제일 먼저 말씀 한 구절을 붙들고 기도하는 습관이에요. 내 마음 가운데 불안이 막 찾아와요.
그때 우리가 여러분 제일 먼저 말씀 한 구절을 떠올리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습관을 갖게 된다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모든 염려를 주께 다 맡겨버리라. 여러 말씀들을 우리가 여러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해요.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불안함이 내게 밀려와요. 초조함이 밀려와요. 염려와 근심이 쌓여요. 거기에 상상의 날개를 펴기 시작해요. 점점 그것이 커져서 나중에는 압사돼 죽을 것 같아요. 이것은 노력하지 않아도 내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물에 떠내려가는 자가 아니에요. 물을 거슬러서 역류할 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염려하지 말래요.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이것이 습관화되도록 하는 것, 이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 습관이 믿음을 자라게 만들어요. 그 습관이 한 해를 넘어서 새 해를 건너는 여러분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337장 찬송을 부르며 주님께 맡겼어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아멘이잖아요. 구차하게 초라하게 사람에게 가서 여러분 이야기하지 마세요. 다 부메랑으로 내게 돌아와요. 믿을만해서 내가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어느 날 이것이 조롱으로 돌아와요. 비난으로 돌아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이고 이해의 대상이에요. 내 짐을, 내 힘든 것을 주님 앞에 내놓으세요. 그냥 아무 힘 없이 앉아갖고 흐르는 눈물 속에 그저 주만 바라볼 때도 있어요. 어느 때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몸부림치며 소리를 지를 때도 우리는 있어요. 주님을 찾으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수고하고 모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금년 한 해 우리가 얼마나 힘쓰며 살았습니까? 우리의 모든 짐을 주께 다 맡기셔야 돼요. 그분이 인도하시는 평강으로 우리가 초대되어 가야 합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과 연약함까지 다 주님께 맡기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약속을 실제로 붙드는 믿음으로 카이로스의 삶을 살게 하소서. 상황에 끌려다니며 넘어지지 않도록 말씀을 더 신뢰하는 복 있는 자의 시선을 주옵소서. 2026년도의 첫걸음을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의 손에 이끌려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